첫 번째 주제는 관계와 말의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했나요?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들여다보았나요? 혹시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은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따뜻한 화로를 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운 겨울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따뜻한 화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서 데이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우리는 따뜻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숨 쉴 공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기대와 욕망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난초가 있는 방에 있는 것과 같다고요. 처음에는 그 향기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오래 있다 보면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배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있다 보면 그 냄새가 나에게 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향기를 남겼나요? 혹시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전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난초의 향기 같은 좋은 영향을 주었나요?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청입니다. 진정으로 듣는 건 말이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요. 이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천마디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한마디가 훨씬 낫다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듣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소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올라올 때마다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혼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옆에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온전히 자신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외롭고 힘들 때 언제든지 이 내면의 정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항상 환영받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항상 안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입안에는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하셨나요? 잠시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나요? 칭찬을 했나요? 아니면 비난을 했나요? 말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5가지를 유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때를 가려서 말하라. 아무리 좋은 말도 때가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둘째, 진심으로 말하라. 거짓된 말이나 꾸며낸 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1000마디 거짓말보다 낫습니다. 셋째, 부드럽게 말하라.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부드러운 말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넷째, 의미 있는 말만 하라.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라. 분노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상처만 남깁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겼을 때 말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지혜로운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고요.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칭찬의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고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의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노예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고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십시오. 침묵의 가치를 아십시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정한 언어가 빛을 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침묵을 느껴보세요. 이 고요함 속에서 무엇이 들리나요? 당신의 숨소리, 당신의 심장 박동, 밤의 고요함. 이것이 가장 진실한 언어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고 우리의 본성과 만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인내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인내,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인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이 나를 해롭게 해도 분노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공격받으면 방어하고 되받아치고 싶어 하니까요. 둘째는 병이나 더위, 추위 같은 육체적 고통이 와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플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머무는 것이지요. 셋째는 진리를 깨닫고 거짓과 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헛된 가치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받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고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진짜 아픈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흘려버립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비가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난다고 불평합니다. 계획이 틀어졌고 옷이 젖고 신발이 더러워진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좋다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식물들이 기뻐한다고 말이지요. 비는 그냥 비입니다. 비는 아무 판단 없이 그저 내릴 뿐입니다. 문제는 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비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멈추라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세요. 알아차리고 멈추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 내일 해야 할 일에 대한 불안, 과거의 어떤 후회, 그것을 그냥 바라보세요. 붙잡으려 하지도 밀어내려 하지도 마세요.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두세요. 구름은 잠시 하늘을 가리지만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에 이런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라고요. 진짜 고요함은 소란한 곳에서도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깊은 산속 조용한 철,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해변, 고요한 숲속?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조용한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요. 마음이 주인이고 모든 것은 마음을 따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뒤따릅니다.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야 하고 생각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냥 지켜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셋째, 비우세요. 집착, 욕망, 분노, 질투, 후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욕망은 덩굴처럼 자란다고요. 그는 마치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끊임없이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욕망의 덩굴을 뿌리째 뽑으세요.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이루면 만족할 거야 하는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외롭고 지칠 때 언제든지 이 내면의 정원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항상 환영받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항상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항상 사랑받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성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를 조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한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다른 손에는 더러운 것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손만 데이고 자신만 더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정말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방도 물론 불편하겠지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화를 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화를 내려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깊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10까지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화의 강도가 많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두면 그 격렬함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이 화가 상황을 나아지게 할까? 아니면 더 악화시킬까?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내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꼬이게 됩니다. 관계는 더 나빠지고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고요. 오직 사랑만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로 맞받아치면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면 상대방의 화도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본능은 공격받으면 반격하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분노, 모든 짜증, 모든 불만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건강과 진정한 부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심오한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라고요.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우리는 항상 더 큰 것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는 것, 내 두 발로 걷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모두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음식의 양을 헤아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요.
과식하지 마세요. 맛있다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은 고통받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우리는 가볍고 활기찹니다. 과음하지 마세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흥을 돋우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지나치면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과로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하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 즉 균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도 편안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있어도 불만스럽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맑은 정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걷기를 권하셨습니다. 걷기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어요. 달릴 수 있게 하고, 몸에 활력을 주고, 졸음을 쫓고, 소화를 돕고, 마음을 안정시킨다고요. 매일 30분씩만 걸으세요.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30분은 하루의 2%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의 2%를 투자할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걸으면서 자신의 숨을 느끼세요.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세요. 오른발, 왼발 하나하나의 발걸음을 의식하며 걸으세요. 바람을 느끼세요. 햇살을 느끼세요. 주변의 소리를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는 3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둘째,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품위는 학벌이나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품격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비굴하지 않고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얼마나 집착을 내려놓았는지. 집착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저것이 내 것이다 하고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비싼 옷이나 명품 가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위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위가 배어나옵니다. 말투에서, 행동에서, 눈빛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고요.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자기만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하지만 교만하지는 마세요. 자신을 아끼세요. 하지만 탐욕스럽지는 마세요.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좀 있어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고요. 목에 힘 빼고 살라고요. 없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고 늘 마음은 부자로서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되 사는 모습은 소박하게 하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품위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깊은 지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간의 연속입니다. 이 순간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기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기쁨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재산을 가질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보시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기쁨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누었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역설입니다. 셋째는 빚 없는 기쁨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은 큰 자유입니다. 물질적인 빚뿐 아니라 마음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평화를 줍니다. 넷째는 비난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때 느끼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숨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순간, 침대에 누워있는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늙고 죽음이 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을 때 감사히 누리되 없어진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함께 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임을 이해하세요.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이루면 만족할 거야 하는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세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음속에 독을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침대가 여러분의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여러분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세요.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쉬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진이란 쉬지 않고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평화롭게 잠드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살아내느라, 견뎌내느라, 웃으려 노력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깊은 잠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새로운 희망과 함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